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염세주의 철학자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염세주의라는 말은 시를 염, 세상 세, 그래서 세상이나 인생을 추악하고 괴로운 것으로 보는 사상, 한마디로 비관주의입니다. 염세주의는 페시미즘 혹은 페시미스무스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우리는 이것을 philosophical pessimism, 철학적 비관주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달리 말해서 반낙관적인 세계관, 세계에 별다른 희망이라든가 낙관을 가지지 않는 그런 비관적 세계관을 우리는 염세주의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아주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비관과 염세라는 것도 하나의 행복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세상을 최상의 것으로 우리가 상상하면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악으로 느껴지게 마련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 안에 왜 이렇게 많은 악들이 존재하는가? 그렇게 물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라이프니츠라는 낙관주의적 철학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세계는 그나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세계 가운데 최상의 세계다. 하지만 이런 낙관적인 세계관으로는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도 없고 그리고 설명할 수도 없는 무기력함을 갖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을 최악의 것으로 상상하면 그 세상은 그나마 우리에게 차악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최선이라든가 차선이 아니라, 그리고 최악도 아니라 그나마 차악으로 느껴진다. 그러니 최악보다는 차악이 낫지 않겠는가 라는 것이 염세주의적 지혜이죠. 자,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그런 라이프니츠의 명제를 뒤틀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세계 가운데 최악의 세계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염세주의라는 것도 실은 하나의 행복관이고 또 그 행복관이라는 것은 일종의 역설적 지혜다. 우리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기대를 줄여서 도리어 기대를 채우고, 고통을 예상함으로써 도리어 고통을 줄여나가고, 또 비관을 통해서 비극을 이겨나가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염세주의 철학이 갖는 역설적인 지혜인 것이죠. 자, 이렇듯 세상과 삶을 최악의 고통과 영원한 불행으로 인식하게 되면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이 되고, 또 잠시 주어지는 그 작은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대치 않은 그런 기적과 선물로 다가온다는 것. 그러니 염세주의는 우리가 행복한 순간이든 불행한 순간이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아주 탁월한 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 과거의 로마의 금욕주의 철학자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가 떠오르게 마련입니다. 세네카도 이러한 비관적인 세계관이라든가 인생관이라는 것이 도리어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는 힘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제 주위를 맴돌고 있는 위험이 언젠가 저에게 이른다고 해서 놀라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항해하기 전에 폭풍을 예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위험한 순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영혼을 단련한다면 그것은 너무 늦은 것입니다. 미리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을 부숴버립니다. 미리 예상한 고통은 훨씬 덜 나쁘게 다가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의연함이라는 대목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의 철학에 직접적으로 영향받았던 프리드리히 니체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고통에 대한 예상을 넘어서 그런 고통의 삶까지도 받아들이라는, 그 고통까지도 사랑하라는 아모르 파티의 정신, 즉 대지와 운명에 대한 사랑으로까지 나아갑니다. 고난 속에서 초월하고 성장하는 초인의 삶을 대안으로 내세웠던 것이죠. 고난이라는 것은 자기를 단련시키고 자기를 초월케 하는 하나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 안에서 긍정성을 산출해내는 바로 그 철학이 니체의 철학이죠. 니체는 우연히 헌책방에서 이 쇼펜하우어의 책을 구해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바로 이 책을 처음으로 구해서 2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이 책에 빠져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받아들여서 자신만의 사상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 나갔던 그것이 바로 니체의 힘을 향한 의지의 철학입니다. 힘을 향한 의지, 그리고 생을 향한 의지라는 것은 다르지만 같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니체의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맞서야 하고
또 맞섰다면 그 맞섬 속에서 자기를 초월하고 자기 성장하라는 가르침, 그것이 니체의 철학이죠. 자,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위버맨쉬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버맨쉬, 초인이죠. 인생이 눈물의 골짜기이고 그리고 고통의 바다라면 그런 인생을 사는 지혜는 아모르 파티의 정신으로 무장한 바로 초인의 윤리에 있다는 것. 자, 이것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핵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끊임없는 전진이다. 끊임없는 자기 초월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밑에는 언덕이 있고 냇물도 있고 진흙도 있다. 걷기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 먼 곳을 항해하는 배가 풍파를 만나지 않고 조용히 갈 수만은 없다. 풍파는 언제나 전진하는 자의 벗이다. 고난 속에 도리어 인생의 기쁨이 있다. 풍파 없는 항해, 얼마나 단조로운가. 고난이 심할수록 내 가슴은 뛴다. 니체는 우리 삶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이 불행과 고통이라는 것을 도리어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강인함을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자, 앞서 세네카가 보여주었던 바로 그 금욕주의의 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욕망을 금함으로써 부동심, 아파테이아라고 부르죠. 아파토스입니다. 그런 욕망과 의지와 정념으로부터 해방된 상태, 아는 반대말 접두어죠. 그러니까 이 부동심이라는 것은 그 욕망으로 인한 마음의 흔들림으로부터 평안을 회복하는 것, 그것을 금욕주의의 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망을 가지면 우리의 내면은 둘로 분열됩니다. 현재의 나와 내가 바라는 나. 자, 이렇게 의식이 분열된 상태를 헤겔은 불행의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욕망을 가지면 우리는 왜 고통스러워지고 불행해지는가? 자, 한마디로 이게 난지 우리는 정확히 자신을 인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인식할 수 없는 그러한 혼동의 상태, 그것이 바로 불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 불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분열된 두 개의 자아를 통합시켜야만 합니다. 이 분열된 두 개의 자아를 통합시키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 경우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욕망을 실현함으로써, 내가 바라는 내가 됨으로써, 그 욕망을 내가 성취함으로써 그러한 분열을 통일시키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취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욕망의 대상의 가치를 부정함으로써, 욕망을 가지면 우리는 의식이 분열됩니다. 자, 노동을 통해서 이 욕망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욕망의 대상의 가치를 부정함으로써 다시 욕망이 없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바로 이러한 방법을 우리는 회의주의 혹은 염세주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내가 욕망이 생겨서 저 대상이 나를 괴롭힌다면 저 대상의 가치를 부정함으로써 다시 내 마음의 평온을 얻는 방식, 우리는 그것을 회의주의라고 부르거나 다른 말로 염세주의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대한 부정 같은 것들이 염세적 태도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욕망을 아예 갖지 않음으로써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통일의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금욕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욕망을 금함으로써 분열을 만들어내지 않고, 분열이 없으니 우리는 영원한 평안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파테이아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부동심이라고 번역하는데 참 적절한 표현이죠. 내 마음 안에 분열과 통합이라는 이런 운동이 없으니, 영원한 통일 속에 있으니 바로 부동심, 아파테이아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금욕주의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두 번째 말씀드렸던 회의주의적 태도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대한 그 부정이 없이는 우리는 욕망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는 세상적 가치들에 대한 부정을 통해서 비로소 금욕의 단계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러한 모든 욕망에 대한 철저한 회의, 그것이 바로 염세주의입니다. 자, 불교에서는 그것을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로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욕망의 대상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비로소 더 이상 욕망하지 않는 금욕의 단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회의를 통한 금욕입니다. 세상 가치에 대한 혐오, 염세에 기초한 금욕주의의 완성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금욕주의라는 것은 염세주의, 즉
회의주의의 토양에서 자라난 행복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염세주의라는 것은 금욕주의적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매개, 단계에 불과한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염세적 세계관을 행복론이라는 책 안에서 아주 재미있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청년기가 슬프고 불행해지는 이유는 인생이 행복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끊임없는 자기 삶에 대한 환멸과 불만이 생겨난다. 그래서 청년기는 언제나 불만스럽다. 인생이란 원래 공허하고 궁색한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자신의 처지와 환경과 노력과 그런 자신의 태생으로 돌리기 때문이다. 그러니 자기만이 불행하게 느껴진다라는 뜻이겠죠. 청년들은 무지개를 붙잡겠다는 그런 동경에 시달린다. 청년들은 자신의 인생 행로가 흥미진진한 장편 소설처럼 펼쳐지기를 바란다. 현실로 실현된다는 말은 의욕, 즉 의지와 욕망으로 충만해진다라는 뜻인데 그런 욕망의 충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는 하나의 요소다. 고통을 초래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또 다른 구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기가 행복에 대한 충족되지 않은 동경으로 고통받는다 하면 노년기는 불행에 대한 우려로 고통받는다. 노년기에는 행복은 환영이고 고뇌가 현실이라는 깨달음에 이른다.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은 커다란 행복보다 고통이 적은 상태를 추구한다. 청년은 초인종이 울리면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나 하고 기뻐하지만 노인은 또 무슨 귀찮은 일이 있으려나 하는 두려움을 느낀다.